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할 만큼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은 뭔가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워 미안해.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원래 베드로와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집에 가서 다시 그물을 챙기고 어구를 다 챙겨서 3년 동안 버려두었던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했던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차라리 부활을 안 했으면 내가 그 무덤에 가서 생화라도 하나 넣을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그분이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하고 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뻔뻔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 자신의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 때문에
자책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앞에 옛날 3년 전에 잘 잡히던 곳에 가서, 야 요한, 옛날에 여기 잘 잡혔잖아. 안드레, 옛날에 여기 잘 잡히던 곳이었잖아. 그 바다의 다른 곳에서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막 잡아 올리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3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리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남들 그물에는 고기가 다 잡히는데 나한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너무 무겁고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라도 잡히면은 모르겠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제자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주님을 버리고 나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다.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영 버림받은 자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물을 다 던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물에, 베드로의 그물에만 고기가 못 들어가도록 딱 막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들어 올라가라면 고기들 뭐 싹 다 쫓아냈겠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안 될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그물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느냐? 고기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 던질 거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명을 저버리고 손명을 상실하고 해야 될 일을 상실하고 나면은 그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나온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새벽 민명에 어스름 불에 어둠이 물러가는 바로 그때 저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쳤습니다. 얘들아,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저 초등학교 학생들 저 정도의 나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동네 어른들이 우리를 얘들아 부르겠지. 제자들은 지금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있는 사람들인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은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좀 모자라는 게 많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착했어요. 옛날에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니 우리도 3년 좀 쉬었지만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다니까요.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다 해봤는데 못 잡았는데 무엇은 다시 오른쪽으로 던지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해변에서 둘러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야말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은 잡힌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물고기를 모았겠지. 얘들아 어디로 와? 이리 들어오느라. 영혼아 너들이 오느라. 다 모았어. 많이 잡히든 안 잡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계교회의 김상대 집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저 영덕 강구에서 의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이제 물고기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IMF도 당하고 난 뒤라 너무나 어려워서 의장도 다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20년 동안 수리도 한번 못해서 비가 새는 지경인데 그는 목사님과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은 이 교회도 새로 수리하고 저의 빚도 좀 갚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도 의장에 나가면서 새벽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갔는데 의장에 가보니까 방어떼가 약 5천 마리가 들어있어요. 5천 마리. 한 마리에 16만 9천 원 경매했던 그날 다른 옆에 있는 양쪽의 의장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집사님 의장에만 그냥 의장 전체가 물고기 떼였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나와서 함께 다 건져 올려서 그날 하루에 4억 7천만 원을 벌이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수리하려고 했던 성전을 새로 짓기로 하고 있는데 한 달 뒤에 5m짜리 밍크고래가 또 한 마리 잡혀가지고 5천만 원을 받고 경매에 팔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빚도 다 갚고 자기의 기도도 다 응답이 되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 건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을 때도 거기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가? 나에는 왜 열매가 없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빈배, 빈 열매 거둘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물을 비 오는 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빈배에서 가득 찬 삶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에 가장 예민했던 사도 요한이 주님 아니실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3년 전 바로 이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누가 저 해변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것을 기억했던 요한은 순식간에 3년 전과 너무 똑같다, 주님이 아닐까 하는 순간에 맞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실제로 보면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팬티는 입었겠지, 뭐 하나 걸치고 있다가 그리고는 겉옷을 두르고는 바다에 바로 뛰어내려 가지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먼저 갔습니다. 왜 베드로는 먼저 내려갔을까요? 왜 바다에 뛰어내렸을까요? 빨리 가려고.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뭐 주님이라고
그냥 걸어놓았던 옷을 걸치고는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에 그대로 뛰어들어서 쫙 갔어요. 갔는데 먼저 갔습니다. 배를 끌고 가면 늦으니까, 건물 올라서 가면 늦으니까 먼저 헤엄을 쳐서 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저는 생각합니다. 도착했겠지. 주님이다는 이야기, 그 말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시 옛날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내가 가면서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체면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힘이 빠져서 갔습니다. 가다가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해변에 도착했겠지. 그래서 다른 배들이 오기까지 베드로는 그 해변가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에 너무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역시 주님이시구나. 노를 지어 오는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가슴 속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을 버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 다 도망갔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지어서 예수님 앞으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있는 근방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시지만은 옛날 것 때문에 예수님 하고 가될 건데 자기들은 그냥 그물을 끌다가 고기만 씌었어요. 아, 큰 고기에 잡혔네. 큰 고기. 제자들이 7명이 둘러앉아서,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잡으면 다 세거든요. 고기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고기, 비늘 있는 고기, 없는 고기, 율법대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다 구별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다 세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70마리, 80마리, 100마리, 150마리, 153마리네. 물고기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만 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니까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가 헤엄쳐오는 모습도 우리 주님이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고기를 세면서 고기를 떨구고 있는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던져서 허기져 있는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다 굽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들을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여러 방면에서 감동스러워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고기를 구우면서, 아니 이놈 자식들을 위해서 내 고기를 구워야 되나? 와, 그렇게 나를 안 버리겠다고 고함치더니
이 자식들이 한 놈도 아니고 다 도망가.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내 애가 보고 있는 데서. 그랬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걸쳐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5명을 가지고 있다가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부터 야단을 맞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여자에게는 단 한마디도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어떤 한 여자도 자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씻을 때에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런 죄인인데, 저 장년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자에게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한테도 너 매국노 내 이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고 어렵다는 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미 남한테 야단듣지 않아도 남들보다 다 손가락질을 받고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단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죄 없어, 나는 어려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있지만 나는 죄인이야. 남들한테 말하지 못해도 나는 죄인이야. 남들한테 다 알려진 죄인이야. 나는 얼굴 두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절하거나 버리거나 남 몰란 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슴 속에는 이미 상처로서 자기를 다 찔렀어요. 아, 우리는 배반자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제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 나는 제자 아니야. 상처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물고기를 구웠지만 좀 모자라네. 얘들아,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고 제자들은 저 멀리서 고기만 세고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느라.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도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랐죠. 아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좀 가지고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은 구웠던 떡과 생선을 제자들의 손에다 얹어주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숯불 위에 둘러 앉혀놓고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지만은 허기진 제자들이었지만은 누구 하나 덥석 고기를 잡아서 뜯어 먹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그 생선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오셔서 제자들의 손에다가 생선과들을 다 얹어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갔지만은 큰아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먹어버렸잖아, 못된 놈 죽일 놈 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입구에 가서 언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가, 언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거기도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알아볼 수도 없는 몰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 남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놨다 그랬죠.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일꾼 중에 하나로 해서 밥이나 먹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해 왔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고, 너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아들아. 그래서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동네로 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이다, 잃었다가 찾은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모기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챙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고 동생을 다 모았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직접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용서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만장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죄하기 이전에 남을 주님처럼 용서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변호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15절에 보니까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고 난 후에 밥도 먹는데 또 이야기하면 얹히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옛날에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다 도망갈 거다 했더니, 주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몇 번 물었다고? 3번을 물었습니다. 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 3번 부인했지? 너 3번 대답해봐. 예수님께서 야, 너도 한 대답해봐. 그래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로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남녀간의 사랑, 에로서 사랑. 그 다음에 가족끼리의 사랑, 소트로게. 그 다음에 우리 우정, 필리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냥 우정으로 사랑하지 나는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 못합니다.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거.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실 때도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피오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만 내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그냥 우정이지 나는 그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은 원어에 보면은 너는 나를 그런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그랬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좋다, 필리아라도 좋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해야죠.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베드로는 그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이 생을 다 보면은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베드로는요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너는 안 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 유가족들이 있잖아.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고 고문했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겠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 바울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때문에 끌려가서 죽었던 그 유가족들, 친척들이 다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바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변호까지 해주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서 언덕에서 밀어떨어서 죽었지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66권 성경에는 없지만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 베드로 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행전 3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을 탄압을 하면서 그 수지자 베드로를 잡아라고 로마 군인들 다 풀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로마 아가피오 거리를 지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가 오는데 베드로 앞에 오는데 베드로가 두건을 뒤집어쓰고 가면서 보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크오바디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깨닫고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부탁을 하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는 필리아 이상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순교를 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제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도망가고 죄갓길로 간 사람들한테 물고기 잡는 그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한테 숯불을 위에 숯불을 피워놓고 뜻과 생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숯불을 피워놓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내 하나를 통해서 촛불 하나라도 더 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